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5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의인된 자 누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1장부터 4장, 그리고 5장부터 8장, 9장부터 11장, 마지막으로 12장부터 16장 이렇게 4개의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난 2주 동안 저는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좀 어렵지만 이신칭의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오늘부터 시작할 5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그 의인된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하면서 이전까지 내용을 한마디로 그냥 압축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제 의롭다 하심 받았다는 것을 그 자체에서부터 시작하는 얘기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행위나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너희는 이제 의인으로 칭해졌다. 의인된 자들이다 라고 인정해주고 나서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을 맨 시작에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다면 그렇게 믿음으로 의인된 자는 어떠한 복을 받게 되는가, 이것을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의인된 자가 받는 복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원만하고 아주 좋은 관계를 맺게 된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마귀의 지배를 받는 마귀 편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어떻습니까? 원수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마귀가 원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아니라 마귀 편이니 요즘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한국하고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데 내가 북한 편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쩔 수 없이 한국과 원수 관계에 맺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처럼 죄의 노예로 있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이제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으니 하나님 편이 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과 싸울 필요가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복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가 물고기가 물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숨도 못 쉬고 그냥 팔딱팔딱거리고 괴로워하고 몸에 힘이 다 하나도 엄치 다 빠져서 나중에 쭉 늘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린 너무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생명을 얻고 영양분도 공급받고 삶의 활력도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실 있어야 되는 존재였는데 그동안 그 하나님과의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린 단절된 상태로 살았으니 그 죄의 노예로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피폐되고 다 말라 비틀어진 상태로 살았겠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 신세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우리는 물고기가 물속으로 다시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각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가 과연 다 똑같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럼에도 각 개인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는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태평양처럼 넓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닷속에 헤엄을 치고 있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진짜 또랑물밖에 안 되는 그냥 참 발바닥만 찰싹찰싹거리는 그 정도의 깊이 안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푹 잠기는 체험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즐겨 부리는 찬송 중에 찬송가 302장 있지 않습니까? 그 보면은 너 곧 인생은 왜 얕은 물가에서 저 깊은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그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하면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어 저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어가라 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깊은 바다 같은 은혜를 예비해 두셨는데 우리가 그 깊은 바다 속으로 들어갈 마음을 못 먹으니까 늘 그렇게 얕은 물가에서 그 정도만 만족하고 누리는 우리의 삶을 보시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 어머님들이 자식들에게 맛있게 먹이려고 진수성찬을 준비해 뒀는데 오랜만에 그냥 명절이라고 온 자식이 그 맛있게 수십 가지 반찬을 그냥 상다리 부러지도록 차려놨는데도 한두 가지만 입에 맞는다고 그것만 깨작거리고 그것만 먹고 있으면 부모님 마음이 왜 이렇게 많이 차려놨는데 이렇게 몇 첩 반상을 차려놨는데 그것만 먹고 있냐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넓은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깊은 은혜의 바닷속을 헤엄치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인된 자가 누리는 복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2절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일까요? 누군가 이것을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니 어떤 돈 많은 부자랑 친하게 지내게 돼가지고 참 친해질 기회가 어떻게 우연히 생겨가지고 어느 날 그 부자가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내 너무 당신에게 한 가지 어떤 친절을 베풀고 싶은데 내가 당신에게 공짜로 한 달간 유럽 여행을 갈 기회를 줄 테니까 그걸 택할 것이냐, 아니면 여행 안 가더라도 남은 여생을 내가 완전히 책임져 주려고 하는데 그 복을 받길 원하느냐 했을 때 여러분, 앞에 걸 택하시겠습니까? 뒤에 걸 택하시겠습니까? 한 달짜리 유럽 여행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남은 전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게 훨씬 좋겠습니까? 물어보라만 하지요. 그걸 난 그래도 유럽 여행 한번 가보고 싶어 하면서 첫 번째 걸 선택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봤을 때 좀 모자란 사람이다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남은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것인 걸 우리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돈 많고 부자인 능력이 많은 사람이 나와 친해지고 내 전체 인생을 책임져 주다 보면 언젠가는 그 사람이 자네 한번 유럽 여행 다녀와, 내가 다 책임져 줄게 하면서 여행도 보내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외에도 모든 여러 가지 인생의 구비마다 필요한 거 다 그 사람이 책임져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게 훨씬 나은 것이죠. 즉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했다는 것은 남은 전체 인생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 되었다는 정말이지 귀하고 좋은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영광을 바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란다는 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소망한다는 것이죠. 즉 소망이, 영광에 대한 소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생겼다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 인생이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우리 인생을 끌고 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그 소망 때문에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소망을 두면 이 자식이 나중에 커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남은 여생 그 자녀의 잘 되는 걸 보고 내가 살 수 있겠구나.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피곤해도 아침에 새벽에 눈 비비고 일어나서 일터로 나가게 되는 힘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에 대한 소망이, 내 가정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 영광이 내 인생을 지배해서 내 삶을 이끌어갈 힘이 된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또한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되어 있지요.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즐거워한다는 말은 자랑한다는 단어와 똑같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즐거운 건 자랑한다는 것과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즐거우면 자랑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어디서 정확히 볼 수 있냐면, 가끔 보면은 어디 노인정 같은 데 가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전부 다 그냥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전부 손주 자랑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죠. 우리 손주가 그냥 얼마나 이쁜지 귀여운지 하면서 저마다 손주 사진 꺼내놓으면서 자꾸 자기 손주 자랑만 하려고 하니까 나중에는 하나의 규칙을 만들어서 이제부터는 손주 자랑하는 사람은 벌금 내야 된다 하면서 이제부터 손주 자랑하는 사람은 벌금 내기 하면은요, 벌금 낼까봐 손주 자랑 안 할까요? 아니요, 그때부터는 더 많이 한다고 하지요. 전부 다 그냥 지갑에서 돈 꺼내면서 나 이제 돈 냈으니까 내 맘 놓고 한번 우리 손주 자랑하게 해야지 하면서 그냥 자기 손주 얼마나 이쁜지 귀여운지 저마다 손주 자랑하는 그 마음 근원은 무엇일까요? 그 손주가 얼마나 자기에게 즐거움이 되는지, 그 손주를 바라보고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즐거운지 자랑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다는 것. 그러니 즐겁다는 건 자랑한다고 같은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얼마나 즐거우면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참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신 나간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저 교회 다니는 게 뭐 그렇게 좋다고 돈 내가면서 다니나, 무슨 구제 헌금 내고 선교 헌금 내고 이 헌금 저 헌금 내면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돈 내면서 그냥 저렇게 즐겁게 다닐까 싶으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가 너무 즐거워서 나를 너무 즐겁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지 않을 수 없고, 자랑하려면 돈도 내야 되고 그래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돈 내가면서 즐거워하고 돈 내가면서 자랑하는 이
아이러니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위가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유는 우리 의인된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기쁜 것인지 정말 자랑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엄청난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의인된 자가 받는 복은 무엇이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복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 다시 읽어드리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믿는다고 고난 없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성경을 제대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더 많다고 적혀 있는 데가 더 많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으면 예수 안 믿을 때는 안 받아도 되는 고난을 사서 받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한번 그냥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게 되면 일단은 누가 우리를 공격하겠습니까? 마귀가 조금 전까지는 내 편이었던 놈이 어떻게 예수 편으로 가버렸구나 하면서 영적으로 얼마나 공격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그 공격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맨날 등 따시고 편안하게 그렇게 있으면 우리 신앙이 도태되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연단을 시켜서라도 우리의 신앙을 더 많이 성숙하게 하길 바라기 때문에 일종의 훈련하듯이 우리를 트레이닝하듯이 주는 그런 고난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면 또 그런 훈련도 받아야 됩니다. 게다가 우리가 사명 감당하려면 아무래도 또 많이 바쁘지 않습니까? 막 예배도 나와야 되고 말씀도 들으러 나오려고 하면 몸이 좀 피곤하고 좀 바쁘기도 하고 이런 어쩔 수 없는 것들을 또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이런 모든 일들 하다가도 또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고 잘못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또 어떻게 되느냐? 이번엔 하나님의 징계도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징계 받는다는 것은 오히려 진짜 감사한 일이라는 걸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내 자식 아니면 때리지도 않습니다. 아니, 내 자식 아닌 사람 애들한테 뭐 그렇게 나쁘게 말하고 뭐 모질게 말하고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다시 볼 사이도 아닌데. 그런데 내 자식이 잘못되는 건 우리 부모들이 참지 못하고 사랑의 매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그냥 자기 자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가만히 내버려 두실 것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것은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고 했죠. 그러니 예수 믿으면 이런 식으로 마귀의 공격도 받고 하나님의 훈련도 받아야 되고 사명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도 때로는 받을 수 있으니, 안 믿었을 때는 안 받아도 되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솔직히 말하면 고난이 많다가 되는 것이죠. 그럼 예수 안 믿는 게 더 낫겠네요. 예수 안 믿으면 안 받아도 될 고난을 우리는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뭐 있습니까? 달라진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예전엔 고난이 너무 싫고 고난당하는 게 너무 괴롭고 고난당하는 사실이 너무 슬프고 이랬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은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하면서 즐겁다는 건 뭐하고 똑같은 얘기라고 했습니까? 방금 전에 한 얘기인데 벌써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즐거워한다는 건 자랑한다고 같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손주 자랑하듯이 손주 보는 게 즐거우면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환난도 즐거워한다는 건 환난도 자랑한다는 겁니다. 아니, 정말 정신없는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내가 고난받았다고 내가 환난받았다고 자랑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나 이런 환난도 받았어, 나 살면서 이런 고난도 받았어 하고 사람들한테 자랑한다는 게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설명을 해주지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환난 당하면 인내를 해야지요. 왜 그렇습니까? 인내 안 할 재간이 있습니까? 어떻게든 고난이 오면 참고 이겨내야 되니까는 이를 악물고 그래 버텨보자, 참아내자 하면서 인내해야지 이길 수 있는 거니까는 우리가 일단 인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힘으로 안 되지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도무지 우리의 모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환난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 더 붙잡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그 관계가 더 긴밀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환난이 인내를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내는 그 다음에 뭘 만듭니까? 연단을 만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연단은 무엇이냐면은 쉽게 말해서 쇠를 불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막 두들기고 또 찬물에 집어넣었다가 또 불에다가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자꾸 연단을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단계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은 인내하고 참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불구덩이 속에 쇠를 집어넣어서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사람이 더 인격적으로 성숙해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많이 당하신 분들하고 얘기해보면 느껴지는 게 있지요. 참 이분 겸손하시다. 참 그리고 온유하시다. 그리고 참 속이 넓으세요. 예전에는 그냥 간장종지만한 소가지로 그냥 남이 뭐만 하면 그냥 확 뿌르르 화내던 사람이 고난의 시간을 많이 겪고 나니까 어떻게 마음이 태평양처럼 넓어졌는지 이것도 저것도 다 받아들일 만큼 그 이해의 폭이 넓어진 것을 우리가 느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인격이 굉장히 성숙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왜 그게 가능해졌습니까?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연단이 된 것이 어떻게 됩니까? 소망을 이룬다고 합니다. 소망이 되는데 소망이 뭘 어떻게 해주는데요? 바로 뒤에 나오는 5절을 읽어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소망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택도 없이 막 바라는데 야 반드시 이게 이루어질 거야, 이게 이루어질 거야 맨날 그랬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안 이루어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끄럽지요. 아니 맨날 된다고 말로 다 퍼뜨려 놨는데 그 아는 사람들이 보면서 안 됐네, 그거 뭐 된다더니 안 되더만 이렇게 얘기하면은 부끄러워지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다는 의미는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 소망이 이루어지니까 안 부끄럽다는 거죠. 소망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내가 소망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왜 이루어집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다 계속 읽어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계획하시고 아들 예수를 보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직접 달려서 그 구원을 성취하시고 이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십자가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으로 성령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활동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 2000년 전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스라엘에 태어난 한 사람의 죽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가 내 인생하고 무슨 관련이 생깁니까? 내가 그 십자가 아무리 바라본다고 그 십자가가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각자 개인의 마음에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지고 가신 죄가 내 죄가 됨을 통하여서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내 안에 들기 때문에 그 소망이 이루어짐을 통해 소망이 나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의인된 자는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게 됐다는 사실을 참으로 감사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는데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영광에 참여해서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자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정말 큰 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믿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고난받는데 이제는 고난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고난이 자랑이 됩니다. 왜냐? 그 고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게 함을 통해서 소망으로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 믿어서 받는 복을 제대로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인되게 하셔서 감사하고 내 행위나 공로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할 수 있고 그 소망 중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되는, 그리하여 환난도 자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런 복을 제대로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